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또 교인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 본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를 보십시다. 이 말은 그냥 교적카드를 작성하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방금 마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혼돈과 미혹의 풍랑이 소위 교인들에게 몰려올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이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스스로 교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믿음을 보여줄 만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하겠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캐주얼하게 사람들을 받으신다면 왜 굳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게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귀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교인들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알도록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말씀 더 봅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정말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믿음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고보서를 종종 가르쳐서 교인들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공연히 여러분들은 참 잘 믿고 있어요 하면서 부추길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 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무시했다고 하는데 액션,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가 마르틴 루터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루터가 종교 개혁자였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자였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도 되는가요? 그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쓸모없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루터의 생각이 지푸라기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한 목숨을 걸었던 용기는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정말 야고보서는 현대 교회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전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자 야고보는 12명 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무의미한 쓰잘데기 없는 지푸라기 정도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신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100사람보다 부자 한 사람이 교회 재정에 훨씬 효율적인 멤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저울과 예수님의 저울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른 이들은 부자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착하더라, 순수하더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도 우스운 환상입니다. 부자 중에도 가난한 이들 중에도 악한 사람, 순수한 사람 다 있습니다. 사실 부드럽고 젠틀하기는 부자한테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넉넉한데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목회자를 대할 때 굳이 사납게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보일 것을 이미 알고 여러 가지 말로 교훈하며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배우고 싶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도행전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떤가요? 구약은 구약이니까 구닥다리 골동품인가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깊고 큰 광산과 같아서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속에 감춰진 게 아니라 생생히 드러나 있는 것을 아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두려워서 구약 여기저기에 감춰두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드러내 보이시는데 다만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읽지도 않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고민하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무슨 성전인가요? 시바 여왕이 보고 찬탄했던 솔로몬의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쓴 것으로 그때 솔로몬은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고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성전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일 수도 있고 더럽혀져 추악한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있는 무슨 성전인가요? 바로 믿는 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모든 소위 교인들, 믿는 자들은 다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멀찌감치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심으로 주님께서 너는 가까이 와라, 너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평균을 나눠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소중한 장소이긴 하지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큰 교회를 가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저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다 교회에서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적당히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는 자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형적 건물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는 기능적 장소로서는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이 지상에 얼마나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주의 성전으로서 각 사람은 믿는 자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지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이런 더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해 저지르면서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것은 걸음통에 앉아서 고귀한 향유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이런 죄들에 대해 별 감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모던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마치 하얗게 칠한 무덤 같아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으나 속에는 죽은 자의 뼈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신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것이 틀리다고 반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사주를 받은 교회를,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자들의 소행입니다. 이런 것은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일이지만 자신들이 동성애자라면 조용히 부끄러워하며 입을 닥치고 회개할 일인데 혼자 지옥에 가는 게 싫어 끌고 갈 동행들을 만들고자 투쟁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앞에 방패처럼 세우고 이용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동성애로 쓰러진 것을 압니다. 그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목사들의 가족들이 동성애나 마약이나 섹스 스캔들로 쓰러졌습니다. 자기만 쓰러진 게 아니라 교회의 기둥을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 내의 간음과 간통은 어떠합니까? 저질러 놓고도 내 이상형을 만났다고 하니 돼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누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살던 헤롯 왕을 비난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간음은 너무나 많아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오해하고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괜찮아 하면서 다른 이들도 같은 죄를 짓도록 속여서 같이 지옥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헌금,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기꺼이 속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한 것이지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8장 8절입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거지처럼 손을 벌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를 더욱 만들고 싶고 또한 적절한 삶의 수준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주의 일꾼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 타락한 성전을 스스로 만들면서 심지어 그것을 간증이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성전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쁘게 오셔서 임재해 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주님,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 폐해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어둠을 쫓으시고 진리의 빛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인가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